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족과 또 부모, 자녀의 역할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서 비대면 접촉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대면 접촉 사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가족과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45년쯤 되면은, 지금부터 한 25년 후죠. 그때가 되면은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6%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19%. 거의 20%가 1인 가구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시대가 됐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냥 대가족을 이뤄서 정말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혼밥하고 그냥 혼자 사는 그런 것이 익숙한 시대일수록 가정이, 특히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가족이 되고, 또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없다. 어떨까요? 어떻게 살죠? 가정이 없다. 뭐 살긴 살겠지만 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형상 중에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공동체성이 있는데, 그것의 아주 기초가 뭐예요?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과 그리고 모든 평안과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담아두셨어요? 부부에게 담아두셨어요. 부부. 특히 첫 부부에게. 그래서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우리가 계획을 잘 알고 순종하면서 살았다면은 아마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나 불안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외로움이나 가난이나 슬픔, 뭐 이런 것들, 불행,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이 부부 간의 이 행복의 기초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어떡하죠? 그럼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면은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더 나은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무슨 마음이 필요하면 지혜의 마음이 필요해요. 지혜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미련한 거는 미련한 거.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가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가족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건강한 가정을 잘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정을 만들어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성경적인 그런 기초를 다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루는 그 가족이죠. 구성원들. 이 가족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또 순종하게 될 때 건강한 가정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세우잖아요. 세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개인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혹은 자녀로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건강한 가정은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은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원래 결혼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최초의 축복을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최초의 부부에게 하셨잖아요. 예. 예.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이어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그 믿음의 자손들로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다. 예. 우리 형제님들은 복을 얻은 줄 믿습니까? 네, 엄청난 복을 얻었어요. 예, 우리 형제님들이 다 계셔야 되는데. 자,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를 늘 얻고 다녀도 되는 거죠. 늘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어도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그 큰 사명, 그 사명을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그것은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처럼 큰 사명이 있어요. 이것처럼 또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은 뭐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세우는 것이고 자녀들이 같이 세우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가정의 이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요, 동성애도 인정하자 그래요. 지금은 심지어 다성애도 인정하자 그래요. 그래서 뭐 남편이 둘이고 아내가 하나인 그런 가정도 인정하자는 거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요, 애완동물도 가족으로 해서 그게 가족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부터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켜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보면은 정말 서로 다르죠. 예. 남자끼리도 다른데, 여성끼리도 다른데, 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똑같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더 강력하게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부족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하도록, 사랑으로서
존재하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헌신하는 거죠. 그것이 부부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사실 가정의 기초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예. 사람이 놓은 그 기초는요, 다 무너져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초만이 분명하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요, 돈이 아니에요. 가정의 기초는 그야말로 아버지로서의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지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가문이 좋아서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행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 이 기초를 놓을 때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견고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가정이든 사람이 사는 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해요. 지혜. 자, 우리는 가정을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지혜로 세우는 것이 지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들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집을 짓는다고요? 지혜가 집을 짓는다. 지혜가. 그리고 지혜가 7 기둥을 다듬는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교제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을 갖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예요? 남자죠? 그렇죠? 남편이고 아버지죠? 그래서 이 남자는 무엇보다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 남자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남편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 엄마는 어떻습니까? 역시 지혜로운 여자는 세운다는 걸 말씀하세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도 지혜가 필요하고 아내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만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순종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며 살도록 계속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에게 무슨 많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죠. 자녀들을 좋은 메이커 있는 신발, 옷 입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녀들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너 머리를 잘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계하는 것이죠. 예. 근데 요즘 자녀들이 어떻죠? 훈계를 듣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시대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갈수록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예. 그게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생들이 최고예요. 집에서도 부모가 자식들한테 절절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들은 그렇지 않죠. 정말 믿음 안에 잘 세워지는 가정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에도 보면은 그 선한 자손들이 나와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쳐도 그야말로 자녀들도 선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산업이죠. 정말. 그죠? 그게 유산이잖아요. 믿음의 유산. 그것이 자자손손 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재물들이요. 그런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갖다 쌓아주신대요. 예. 참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죠?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데 영적인 가족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족은 셀이죠. 예. 그러니까 셀 리더는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예. 그래서 셀의 목적도요. 셀 리더나 셀 모임 안에 있는 지체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가정의 회복이에요. 제자훈련의 근본은 뭐예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그 가족 관계 안에 가족 구성원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 훌륭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사실은 가정이 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셀이 되려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가족 구원처럼 정말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고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교제하고 정말 나중엔 친구처럼 이 부모가 사귀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들과 영적인 교제가 잘 되는 부모들이 있어요. 정말 부럽죠?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가정들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특히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잘 키워놔도 어느 한순간 틈타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없이는 세울 수 없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그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원칙의 토대는 무엇보다도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필요한 짝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사랑은요, 다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7가지 보혈을 달리기까지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야말로 전적인 헌신이죠.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다 보시죠. 예. 누가 나한테 합당한 배우자인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를 만날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안 되면은 부모님과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영적 리더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결혼은 나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되고 그 공동체가 가정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계속해서 책임 있게 서로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은 무엇보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연장선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각자에게 빚어지는 것이죠. 특히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죠? 배려하는 거. 네.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모든 걸 내어주는 전적인 헌신이 있고 또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니까 배려할 수가 있죠.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이게 배려하는 것도요 저절로 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 이것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기적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누리게 해주신 선물인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위기를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분위기.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 추구하는 그리스도 성품이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요. 다시 이렇게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무너뜨리기 쉬워요. 말 한마디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준 축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예. 충만하라는 게 충만하라. 예. 그래서 자손들을 번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믿음의 자손도 번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손도. 그 다음에 번성해서 뭐 하죠?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서 어떻게 하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가정만 행복하는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아주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사회에 이 가정복음이라고 할까? 이 쪽지를 돌리면서 맨 앞에서 딱 써붙였어요. 난곡은 복받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예. 난곡 땅은 복받은 곳입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부르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또 다른 형태로 표현된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뭐라고 표현을 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는데 무슨 축복하세요? 먼저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는 일도 정말 즐겁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몸과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사랑받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부부 사이에서 결혼 관계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네. 투명하십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가정은요 보호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도 청년들을 집에 많이 데리고 있어가지고 보호를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예. 애들도 뭐 이게 우리 집인지 뭐 어디 기숙사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능한 가정은 보호받아야 돼요. 예. 가족끼리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부부끼리도 투명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남편의 마음은 아내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습니까? 뭐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없겠죠? 비밀이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부부 사이에, 부부의 관계 속에서 물론 상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자기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 개인의 관계 속에서는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거지. 비밀이 없으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부부들끼리는. 그리고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세요. 하나님은요 아주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뭔가 다 숨기고 그런 것인데 무슨 신뢰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렇죠?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투명한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또 셀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예. 그래서 마귀가 가정을 공격해요. 특히 리더의 가정을. 그래서 리더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힘을 못 쓰거든요. 제가 그 쪽지에 분명히 썼잖아요. 가정은 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힘과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이 어린 양께 영원히 있다고 할 때 그 힘이 바로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가정은 힘이다. 가정은 힘이다. 그래서 마귀가 가정에 틈타는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에 틈타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틈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이것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정말 어질고 그런 고결한 성품의 본이 부모에게 나타나고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보고 닮아가 본받을 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훨씬 더 잘 알아요. 부모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삶을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본받기 원하고 돌아가셔도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환경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영적인 환경, 좋은 환경이죠.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좋은 환경이 뭘까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환경, 이런 환경도 필요하죠. 그죠? 영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환경,
그런 최고의 환경을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예요. 말로, 말이 항상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훈계를 해도 정말 사랑으로 훈계하는, 따끔하게 훈계하는 그런 말, 그런 또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관, 우리 가문은 무엇을 추구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 또 그 표현되는 몸짓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뭔가 절제하는 그런 분위기, 이게 다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섬길 때 나타나는 분위기들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는 쉽게, 특히 이제 다혈질적인 경우가 그렇게 쉬운데, 그냥 90초도 못 참고 그냥 화를 내버리는 경우. 화내는 방법은 90초만 지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90초만 지나면. 그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폭발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다투면요, 그 파괴하는 거, 파괴. 저는 그 주님이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다투면 자식 망한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교회도 다투면 지체들 다 실족해버린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 평안한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정도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의 지혜가 맞아요. 가와 만사성. 이게 다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막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듣는 사람들이 엄청 부담을 느껴요. 압박을 느끼죠.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특히 아주 너무 센 말, 거친 말, 과격한 말들은요, 심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게 돼요. 듣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요, 이 무너진 자존감이요, 하루를 좌우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말 하나 가지고 다 무너뜨릴 수 있지만 세우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우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잘 알고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구성원의 그 역할이죠, 역할. 그렇죠? 그 역할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가치 중에 옳다고 하는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부모가 심지어 나에게 야단을 쳐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은 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역할과 책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가, 또 어떻게 주님을 모셔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돌리는 것이 필요해요. 아, 이런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 왜냐하면 부모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나한테 충분히 다 못해줘도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존재합니까?
그것만 해도 부모님은 정말 존경할 존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자녀들을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귀한 자녀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늘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창조 관계 중에 가정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 자손들이 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 꼭 필요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복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범사에 복 주시고 왔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나이가 다 늙어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됐을 때 그때일수록 더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더 풍성한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복음서를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하나님 나라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그릇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예. 그렇게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역할이 이제 아버지 역할이죠. 남자 역할이에요. 예. 남자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지도를 잘 해야 돼요.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아버지는, 가장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 예. 좋은 가르침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면 제일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제일 잘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특히 어렸을 때. 아이들이 크면은 만나기도 힘듭니다. 사정사정해서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데리고 밥 먹기도 힘듭니다. 바쁘다고.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을 때, 근데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아빠는 너무나도 아이하고 시간을 너무나도 잘 보내요. 아주 훌륭한 아빠예요. 제가 아주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주 회개가 될 정도예요. 그리고 아이 때는 아이 때만큼 서로 대화가 소통되고,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소통. 관계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비와 자녀가 되면 그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신명기에 보면은 복과 저주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런 데 있어요. 다. 예. 관계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떤 아빠들 보면요, 정말 자기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계속 만들어요. 예. 공부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관계를 세워가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아빠는 그걸 위해서 뭐죠? 그 이동식 주택까지 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그 여행하는 거 있죠. 예. 뭐 좋죠. 여행도 좋죠. 그런 관계를 투자한다면 그것은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걸 이웃과 함께 한다면 더 좋겠죠. 그걸 영혼을 구하는 것과 함께 한다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또 필요를 채우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가족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배반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말씀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뭐 그냥 제자 훈련 밖에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새벽같이 가서 학교 가서 또 교목하고 또 퇴근해서 밤늦게까지 제자 훈련하고 또 돌아오면 애들은 자고 있어요.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사과도 했어요. 용서도 구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불평의 말,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뱀에 물려 죽어갔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평, 불만 할 때 다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거 쳐다보면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예수님이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이 넘쳐요. 칭찬이 넘쳐요.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져 가는 세우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정적인 말 하나 가지고 다 까먹어버려요. 은혜 세우는 것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정말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엘리도 죽고 홈리 그 아들 비느하스 며느리 다 죽었어요. 한날에 죽었어요. 며느리는 아기 낳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제사장 가문인데 우리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다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엘리 같은 그런 가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교훈을. 교훈이 뭐예요? 성경이 성경.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 그대로 교훈하고 잘못되면은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표.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표. 그리고 자녀들은요 특히 어렸을 적에 내버려두면 안 돼요. 확 튀어나가서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경계선을 줘야 돼. 경계선. 이걸 훈련시켜줘야 돼. 그래서 홈스쿨링 할 때 어떤 가정은 이렇게 돗자리 놓고 거기 안에서만 놀게 밖으로 나오면 맴매 이렇게 해서 경계를 이렇게 저어주는 그래야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양육하는 것을 봤고 또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매일매일 축복의 말. 아침에 저도 오늘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클래스에 나오는 거죠.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 안에도 할렐루야. 그게 하루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듣고 자녀들이 다 듣고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항상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은 예언과 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동기부여 비전을 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어요. 부모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래요?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제 아들이 언젠가 그 꼬랑지라는 걸 컴퓨터에 만들어가지고 1등 했어요. 그 뭐 어디에서. 그래서 야, 너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런 것만 야단쳤어요. 근데 걔가 시각 디자인과 같잖아요. 그 뒤로 내가 생각해, 야, 그때 그게 끼가 다 있었던 건데 내가 너 왜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마냐. 이게 진짜 이게 못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과했어요. 네, 그런 얘기 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네. 자, 같은 말도 너무 반복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자식들은요, 부모의 위로가 너무 필요해요. 부모의 위로 너무 필요합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서 품에 안겨서 위로받으면 끝나요. 근데 오히려 더 야단쳐봐요. 어디 가겠어, 어디가. 네. 그래서 가정은 안 식혀요. 자녀들이 안 식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그냥 힘들게 왔는데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만약에 뭘 긁는다면 어디 가서 그 집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른 여자가 따뜻하게 해주면 마음이 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 큰일 나. 예,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부가 많이 서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칭찬할 때도 뭐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너는 겸손하구나. 그 성품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성의 역할, 지금 남성의 역할만 이렇게 많은데 여성의 역할을 생각해보면요.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28편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 어떻죠? 기쁨을 주죠. 열매를 주죠. 그죠? 열매를 맺죠. 이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을 세운 데 있어서.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잘나서도요, 아무리 능력 있고 그래도 판단력 있어도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또 그런 얘기해요. 사모님의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죽을 고생했다고. 예. 예. 아내의 말을 성령님의 음성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으라는 하와의 말 같은 거는 이제 안 들어야겠지만. 자,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이 뭐죠? 남편을 세우는 일이죠. 남편을. 성문에서 존경받도록, 장로들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살면요, 자식들도 감사하고 또 남편도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네. 똑같아요. 그죠? 그것으로 칭찬을 받고, 구운 것도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네. 나이 들면 어떻게 다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의 칭찬을 받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듣는 그런 엄마들, 아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해라.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해라. 여성 사역이 중요한데요. 여성 사역, 여성들만의 네트워크, 여성 사역을 우리 교회가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성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는 것. 가정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여성 사역의 목표예요.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조용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자녀들에게 그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심는 것이 필요한데 뭘 심어야 될까요? 좋은 씨를 심어야겠죠. 좋은 씨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말씀으로 심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 농사에서 좋은 태도를 갖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말할 때.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 부모에게 대한 태도가 잘못돼서 사회 나가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누굴 키워줍니까? 똑똑한 사람 키워줍니까? 자격증 많은 사람 키워줍니까? 사람들도요, 태도가 좋은 사람을 키워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는데 그 예술렘 그 유대교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 불렀습니까? 부를 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아시고 택하셨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권위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진 그런 자녀들로 양육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 또 진실을 심는 거, 또 영성을 심는 거, 훈육하는 거, 그리고 올바른 자아상을 갖도록 해주는 거. 우리가 엔카운터 수양회 하다 보면은 올바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 있죠.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7가지 보혈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올바른 자아상을 세워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이 다 무너지거든요. 자아상도 무너져요. 밖에서 뭐라고 해도 가정 안에서 잘 그걸 자아상을 세워주면요, 담대합니다. 예.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자루. 그래서 자루가 뭔가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스승의 날 찾아가서 한번 제안이랑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교제하면서 그 자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쌀자루, 빗자루. 근데 그게 제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그런 양식을 제가 날르는 자루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내면에, 사람들 내면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쓸어내는 그런 청소부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준 그 한마디 자루, 너는 자루다. 그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부모가 말하는 그 말들은 뭐 같다고 그랬죠? 예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감람나무라고 또 말씀해요. 자녀들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요,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면 그 가문이 잘 되는 거죠. 네. 자녀들은요, 또 화살통에 가득한 그 화살과 같다고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무장시켜서 하늘나라의 군사로 세워놓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런 정말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도록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힘인 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고 우리가 강건케 될 것이며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풍성하게 될 것이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런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집안을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행복하도록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라도 혹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온갖 공경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7가지 보혈을 적용합니다. 십자가의 계시 아래 주님 교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 성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가족을 허락하시고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